오늘 우리는 예배를 시작하며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을 봉독했는데요. 실제로는 1절부터 18절까지를 강해 설교의 형식으로 자세히 살펴보려 합니다. 저는 올해 1월과 3월 두 번에 걸쳐서 빌립보서 1장을 설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기뻐하는가? 즉 성도가 가진 구별된 기쁨의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 빌립보서를 통해 함께 답을 찾아가 보려 했죠.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빌립보서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의 본론은 크게 두 가지 주제로 되어 있는데요. 그 두 주제를 1장 27절에서 28절이 요약하여 설명해 줍니다. 우리 한번 1장 27절에서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빌립보서의 기록 목적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어떻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입니까? 바울은 너희에게서 두 가지 일을 듣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첫 번째는 1장 27절입니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즉 너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이 빌립보서 본론의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오늘 본문인 2장에서 다뤄지는 거죠. 두 번째는 28절입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 내용을 29절이 부연하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받았다면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마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된다. 이 내용이 바로 빌립보서 본론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 주제가 3장에서 다뤄지죠. 정리하자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사는 것, 또 대적하는 자들을 두려워 말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 이 두 삶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고 빌립보서가 말하려는 두 가지 큰 주제입니다. 성도의 구별된 기쁨은 바로 이 두 삶에 순종할 때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2장 전반부를 통해 본론의 첫 번째 주제를 성도는 그리스도의 한 마음으로 기뻐한다는 제목으로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성도는 무엇으로 기뻐하는 자입니까? 특히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의 구별된 기쁨의 이유가 됩니까? 함께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본론을 시작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우리 1절에서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다시 말하지만 2장의 주요 주제는 아까 1장 27절에서 봤던 것처럼 너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 협력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명령이 2장 2절에 다시 등장하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라. 그것이 바로 복음에 합당한 삶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하거나 난해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이것이 복음에 가장 합당한 삶이고 천국 백성에게 마땅한 삶이죠.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의 명령은 어렵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명령만큼 죄인들에게 지키기 어려운 명령이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야 함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 중에 어디 있겠습니까? 이는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조차 다 아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서로를 사랑하며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아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조차도 이 내용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도 다 아는 이 내용을 우리가 실제로 행하지 못한다는 점이죠. 즉 우리가 말씀대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잘 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보다는 분열하고 갈라지고 배척하는 데 능한 사람들입니다. 당짓고 비난하고 담을 쌓는 데 익숙한 자들입니다. 서로를 사랑과 진실함으로 대하기보다는 거짓과 위선으로 대하는데 숙련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호의에서 나온 말도 좋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속으로는 상대방의 진짜 의중이 무엇일까 간파하고자 애쓰는 사람들이죠. 따라서 이런 우리에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명령은 솔직히 가장 어려운 명령이고 현실성이 없는 명령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도 알아요. 마땅히 추구해야 될 이상이라는 것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그런 일이 결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 실제로 우리가 겪는 세상과 교회 안에서 이 말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늘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끼리 모여도 분쟁과 다툼, 분열과 당짓는 일은 늘 일어납니다. 서로 기꺼이 용납하고 용서하기보다는 어떻게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는 이유를 100가지, 1000가지 만들어냅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될 이유,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를 끊임없이 찾아냅니다. 게다가 여러분, 아담이 죄의 원인을 자기 아내에게 돌렸듯이 우리도 문제의 원인을 우리 자신이 아니라 남들에게 돌리는데 익숙한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요, 항상 헤어지고 갈라지고 다투는 사람들은 다 자신이 정당하다고 주장합니다. 문제는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명령은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간단하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명료하지만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가 이 일에 무능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지금 이 명령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조차도요, 전에 바나바와 한번 크게 다투고 갈라선 전적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는 이 명령에 순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가 이 명령에 정말 진지하게 순종하고자 고민한다면 우린 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요? 우리는 결코 서로와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은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제시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아멘. 바울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라 명령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전제로 제시합니다.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과 사랑의 위로와 성령의 교제와 긍휼과 자비를 제공받는 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 너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권면이나 위로나 성령의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1절에서 제시되는 은혜가 2절을 행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도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실제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고 우리와 더불어 사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지신 의와 성품, 인격과 사역, 지위와 영광, 그분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being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된 존재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씀의 의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연합과 교제가 바로 이절을 가능하게 하는 은혜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다른 지체들과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권면하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해야 한다. 때로는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죠. 많이 힘들겠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해야 한다. 또 성령으로 우리와 교제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히 여기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비를 베풀어 보자꾸나. 여러분, 죄인인 우리는 본래 사랑하기 싫어합니다. 용납하기 싫어합니다. 내 뜻을 절대 굽히고 싶지 않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는요, 우리 마음을 끝없이 권면하시고 위로하시고 심지어는 모든 은혜를 더하시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지 않아도 될 정당한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용서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끝없이 찾아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용서해야 될 이유를 끊임없이 제시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결국 예수님께 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그분의 목소리를 계속 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본성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랑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주어지는 끝없는 권면과 사랑과 위로와 은혜 덕분에 결국에는 다른 직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국 1절이 제시하는 은혜가 2절의 명령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아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사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끊임없이 그분의 목소리를 내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본성이 패하고 예수님이 이기게 되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으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우리 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바울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다툼이란 원어로 이기적인 욕심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허영은 직역하면 헛된 영광인데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함을 말하는 거죠. 내 자신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욕심, 또 내 자신을 다른 사람들보다 더 대단하게 여기는 교만함, 이 두 마음을 너희가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 자신만 아는 이기적인 생각과 내가 제일 잘났다는 교만함이 바로 교회의 하나됨을 망치는 가장 치명적인 독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결국 세상과 교회에서 벌어지는 모든 분쟁과 분열과 다툼과 갈등은 다 이 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기적인 생각과 내가 제일 잘났다는 교만함. 여러분, 만약 각 사람이 다 자기의 유익만 생각한다면 어떻게 그 공동체가 함께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또 각 사람이 다 내 생각이 제일 잘났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더 지혜롭고 저 사람은 어리석다 생각한다면 어떻게 뜻을 하나로 합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유익을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끼리, 또 내가 더 잘났다 여기는 사람들끼리 언제까지나 평행선을 달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말하는 거죠. 3절 하반절,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허영의 반대입니다. 자기를 낮고 비천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죠. 허영이 내 자신은 우월하게, 다른 사람은 열등하게 여기는 마음이라면 겸손은 그 반대인 거예요. 내 자신을 낮게, 다른 사람은 낮게 여기는 마음인 것이죠. 스스로를 항상 더 부족한 자라 여기며 다른 사람들의 생각과 지혜를 존중할 때 우린 주 안에서 한 뜻이 되는 길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 바울은 말합니다. 4절 상반절,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여러분, 이 말씀은 언뜻 보면은 일과 돌보라는 말 때문에 내 일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사람들의 일도 잘 도와줘야 된다, 이런 뜻으로 이해되기가 쉽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해도 잘못된 해석은 아니죠. 하지만 원문에는 일이란 단어가 없습니다. 속격 제기 대명사라고 하는데요, 누구누구에게 속한 것을 돌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여러분, 이 돌보라는 단어도 look carefully, 주의 깊게 살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절 상반절을 다시 직역하면요, 네게 속한 것만 주의 깊게 살피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속한 것도 주의 깊게 살펴라, 이런 뜻으로 다시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ESV 영어 성경은요, 이를 아예 interest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네 사정과 네 유익만 살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다른 사람의 유익도 주의 깊게 살피라고 번역하는 거죠. 이것은 아까 보았던 3절의 다툼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툼이 이기적인 욕망이라면, 내 자신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이라면 4절은 그와 정반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사정만 살피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정도 주의 깊게 살펴라. 내 유익과 내 처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다른 사람의 사정과 유익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고려해 주어라. 이게 4절의 뜻입니다. 자기 사정만 우선하려는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깊이 생각하며 살필 때 한마음이 되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 대신에 서로의 입장을 먼저 살펴주는 마음, 또 내가 더 잘났다는 마음 대신에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마음, 이 두 마음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유일한 길입니다. 바울은 너희가 바로 이 두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 강권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두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만약 내 권면과 그리스도의 권면하심을 따라 기꺼이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4절 하반절, 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합당하게 행하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는 가장 큰 기쁨이 되는 일이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빌립보 교회는요, 본래부터 바울에게 기쁨을 주는 교회였습니다.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간절히 받고 지금까지도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믿음만 잘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역에 동참하는 수준까지 자라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위해 헌금을 모아줄 뿐 아니라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감옥에 갇힌 바울을 돕게 했죠. 빌립보 교회는요, 복음에 동참하는 일, 사역을 아주 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자 이 편지를 쓴 거죠. 하지만 편지를 쓸 때 바울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한 가지 큰 아픔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현재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못하고 서로 나뉘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내용이 빌립보서 4장 2절에 다시 언급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교회는 분명 사역을 잘하는 교회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중심으로 나뉘어 있는 교회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게 너무나도 큰 슬픔과 근심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든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설득해 보려고 이와 같은 내용을 2장에 기록한 것이죠. 유오디아와 순두계, 둘 다 빌립보서에만 등장하는 이름입니다. 이름으로 볼 때
둘 다 여성이었을 겁니다. 유오디아 권사님과 이제 순두계 권사님이 서로 사이가 안 좋았던 거죠. 몇몇 학자들은 이 유오디아를 사도행전 16장의 루디아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유오디아가 루디아라면 그녀는 빌립보 교회의 개척 멤버죠. 원년 멤버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오래된 권사님입니다. 반대로 순두계는요, 그보다는 좀 더 나중에 들어온 신흥 멤버였겠죠. 원년 멤버와 신흥 멤버, 이 두 세력이 맞붙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좀처럼 서로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원년 멤버는 신흥 멤버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저렇게 하는 게 아닌데. 마찬가지로 신흥 멤버도 원년 멤버의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건 너무 틀에 박혀 있는 생각 아닌가? 각자가 다 자기 입장이 더 중요했습니다. 다툼이죠. 각자가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했습니다. 허영이죠. 그래서 둘은 같은 마음을 품지 못했습니다. 한 뜻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 두 사람의 갈등으로 인해 빌립보 교회도 나뉘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람은 유오디아를 지지했고 어떤 사람은 순두계를 지지한 거죠. 나는 유오디아에게 속했다 말하고 나는 순두계에게 속했다 말하는 거죠. 사역은 잘하지만 또 개개인의 신앙은 정말 뛰어나지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는 못하는 교회, 그게 바로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바울에게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또 나아가 하나님께도 큰 근심이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사역을 잘하는 것보다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것을 훨씬 더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교수로 CEO로 다 잘 나간다 할지라도 서로 얼굴도 안 보며 산다면,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며 산다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쨌든 개인은 다 잘 살고 잘 나간다는 이유로 우리가 즐거워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 형제 자매가 서로 진심으로 화해하기 전까지는 늘 마음의 근심이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사역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복음을 위한 일에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는요, 교회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분은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또 서로 나뉘고 다투고 있는 양쪽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는 모두 소중한 자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께는 서로 사랑해야 할 그분의 자녀들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고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것만큼 근심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좀 어려울지라도 갈등을 극복해내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된다면 그것만큼 우리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역시 마땅히 주님과 같은 이유로 기뻐하고 같은 이유로 슬퍼해야 합니다. 우리는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것을 누구보다 원하고 기뻐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지 못하는 것을 가장 슬퍼하며 가슴을 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넘어서 교회의 하나됨을 바라고 교회의 한몸됨을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들의 기쁨인 거죠.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이 기쁨의 이유이고 자기 자신이 기쁨의 기준이지만 주 안에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넘어 교회가 함께 하나가 되고 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이와 같이 구별된 기쁨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다툼과 허영을 넘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처방전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빌립보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은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취할 것이란 노량물 또는 탈취물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받는 것을 노략물, 빼앗고 쟁취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조금만 인정하지 않아도 크게 씩씩거리며 분개하는데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면서도 하나님과 동등되게 여김받는 것을 노략해야 될 대상, 빼앗고 쟁취해야 될 대상, 그렇게 여겨지지 않으면 분노해야 될 대상으로 여기지 않으신 거죠. 도리어 그분은 7절,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성육신의 낮아짐이죠. 여기서 비우다란 단어가 아까 3절의 허영과 대조됩니다. 허영이란 단어는요, 케노독시아란 단어인데요, 케노는 이제 헛되다, 비어있다, 독시아는 영광이 합쳐져서 헛된 영광으로 자기 마음을 가득 채우는 걸 말하죠. 이 허영은요, 마땅히 내가 인정받고 높임받아야 한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케노독시아가 아닌 케노, 비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마땅히 내가 하나님답게 대우받아야 된다는 마음을 비우셨습니다. 아버지와 동일한 영광을 가지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비천한 사람의 형체, 사람의 몸을 입으신 거죠. 그리고 8절,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이 낮추다가 아까 3절의 겸손과 또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낮아지셨고 겸손해지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자 왕이면서도 결코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그분은 철저히 낮아지셔서 죄인들을 섬기셨죠. 그리고 8절, 그분은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되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의 사정과 유익만을 우선하지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사정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우선하신 거죠.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동시에 예수님은 그분이 겪을 고통보다도 그분의 십자가로 구원받을 우리를 더 기뻐하신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 대신 겸손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또 다툼 대신 먼저 아버지와 우리를 살피신 마음이 대체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인 거죠. 예수님이 바로 겸손과 낮아짐의 마음으로 죄인인 우리를 먼저 섬기신 겁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 일에든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않으시고 우리 죄인들을 위해 기꺼이 낮아지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만물보다 더 존귀한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죄인들을 섬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십니다. 우리와 더불어 먹으십니다. 우리 안에 사셔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용납하라 끊임없이 권면하십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내 자신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자신의 사정만 생각할 게 아니라 다른 지체들의 사정도 힘써 살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음을 가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사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계속 나뉘고 다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소리에 귀를 다 틀어막고 예수님의 말씀에 일부러 눈을 다 감기 전까지는 우리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사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는 부끄러워서라도 우리 자신을 낮추게 될 것입니다. 먼저 다른 이들의 사정을 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상상을 초월할 만큼 완악하고 완고하죠.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목소리에 끝까지 귀를 틀어 막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에 끝까지 못 본 척 눈을 감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하나 되기를 거부합니다. 먼저 낮아지고 섬기기를 거부합니다. 내가 저 사람한테 질 수 없는 수많은 정당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결코 고개 숙이지 않으려고 우리 주님과 힘겹게 씨름하며 버팁니다. 왜? 이 씨름에서 지면 내 자존심과 영광을 다 잃어버릴 거라 생각하기 때문이죠.
내 지혜로운 생각이 아니라 저 어리석은 사람의 생각을 따르면 망하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차라리 이 싸움에서 집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환도뼈를 쳐서 부러뜨리게 합시다. 지기 싫어하고 낮아지기 싫어하고 먼저 내어주지 않으려는 이 대쪽 같은 죄의 본성을 철저히 박살내 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죄의 본성을 이겨서 우리로 하여금 능히 먼저 낮아지고 서로를 살피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의 한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이것이 우리 주께서 주신 유일한 처방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도록 우리의 주권을 그분께 기꺼이 내어드리는 우리 대전종합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이것은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그렇게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주셨기 때문이죠. 우리 9절에서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이신 그분,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분은 낮아지심으로 높아지셨습니다. 죽으심으로 되살아나셨습니다. 고난받으심으로 영광에 이르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낮아짐으로 높아지고 죽음으로 생명에 이르며 고난을 통해 영광받는 나라입니다. 내가 먼저 져주고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내어주면 사람들이 날 우습게 여길 것 같습니까? 바보 취급할 것 같습니까? 망할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속한 곳이 아담의 나라라면 그럴 것입니다. 그 나라에 사는 사람들은요, 남을 짓누르고 그 위에 서는 일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그 나라에선 낮은 자가 높은 자입니다. 섬기는 자가 리더입니다. 먼저 내어주는 자가 부자입니다. 다른 사람의 지혜를 높여주는 자가 가장 지혜로운 자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는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높아지며 예수님과 함께 영광 받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낮아짐에는 높아짐이, 죽음에는 생명이, 고난에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예수님과 함께 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살면 교회는 죽을 것입니다. 내가 이기면 교회는 질 것입니다. 내가 높아지면 교회는 한없이 낮아질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죽으면 교회는 살 것입니다. 내가 지면 교회는 승리할 것입니다. 내가 낮아지면 교회는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승리하고 교회가 높아질 때 우린 교회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광받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약속을 믿고 기꺼이 우리 자신을 예수님처럼 낮추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8절은요, 오늘 본문의 결론 부인데요, 이 12절에서 18절을 간략히 살펴보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먼저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은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라 말하는 거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이 말씀은 보통 성화의 교리를 설명할 때 자주 인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거룩함을 이루되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은 그렇게도 인용될 수 있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4절은 12절이 말하는 그 구원의 초점이 무엇인지를 다음과 같이 말해 주는 거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할 구원,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며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구원,
그 구원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살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도록,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돕고 계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계속해서 그 뜻대로 행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되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능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은요, 우리가 이러한 구원을 이룰 때 약속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갈등을 극복해내고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해낸다면요, 우리는 흠없고 순전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흠없고 순전한 교회가 된다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빛을 나타내게 될 거라는 거죠. 주님의 은혜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행하며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지혜롭게 사랑으로 행하는 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16절,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혀, 더 정확히는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라고 말합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것으로 내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해달라고, 너희가 다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해달라고 바울은 간곡히 요청하는 거죠. 그러면서 17절, 바울은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말하는 거죠. 전제는 부어드리는 제사입니다. 죽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일에 내가 전제로 부어져 죽을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하겠다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18절, 빌립보 교회에게도 자신과 같은 이유로 기뻐하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 18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곧 너희도 나처럼 서로를 위해 죽는 것으로, 서로와 하나 되는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와 같은 이유로 기뻐합시다. 우리 대전중앙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 되는 것을 마음으로 바라고 원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됩시다.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구합시다. 예수님처럼 죽기까지 낮아집시다. 서로를 위해 전제로 부어져 죽읍시다. 그렇게 할 때 우리 주께서 우리 대전중앙교회를 한 마음과 한 뜻 되게 하시고 하나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 가능한 앞에 고백하고 또 우리 선포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